자, 한번 따라 합시다.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기자.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마귀와의 전쟁, 영적 전쟁, 이기며 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참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고난을 받기도 하고 질병에 고통받기도 하고 슬픔, 좌절, 눈물 이런 이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표면적으로 볼 때는 아담이 그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참 모든 것들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 결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은 좀 더 위로 그 뿌리와 근원으로 올라가서 추적을 해보면은요, 마귀 때문입니다. 이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순종만 했더라면 우리 인간도 그런 죄를 범할 이유도 없고 우리도 이렇게 고통당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마귀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이 사단이라는 이 존재는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실 때에 제일 먼저 만든 존재가 천사들입니다. 여러분, 주보의 1번 골로새서 1장 16절을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냐? 영적 세계, 바로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38장 7절에 보면 땅이 창조될 때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사들이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가장 제일 먼저 만든 존재가 누구다?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를 만든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즉 하나님이 왜 천사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만든 존재가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리죠. 그 천사가 바로 마귀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본문에 읽었던 계명성, 아침의 아들, 히브리 원어로 보면 영어 성경에서는 루시퍼다 이렇게 그 이름을 명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루시퍼 천사는요, 아주 높은 천사였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천사들을 만들고 아주 그냥 엑기스 최고로 멋진 천사, 마지막에 만든 천사라고 그렇게 추측이 되어집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 천사였고요. 여러분, 주보 네 번째 에스겔서 28장 13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하나님이 이 그룹 천사, 이 루시퍼를 얼마만큼 뛰어나게 만들었냐면은 10가지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완전한 존재로 최고의 지혜로운 자로 이 루시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명성 루시퍼가 타락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이사야 본문의 13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을 것이다. 14절에 내가 지극히 높으니 즉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여러분, 타락이 뭐냐? 타락은요, 자기의 위치를 이탈하는 것이 타락입니다.
한번 따라. 타락은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 타락이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피조물에게는 피조물의 자리가 있는데 이 루시퍼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 이게 여러분 타락입니다. 여러분 성도도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위치에 있을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아름답지, 예배 자리에도 없고 기도하는 자리에도 없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리에도 없고 마땅히 직분을 감당할 자리에도 내가 없다,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 오늘 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리를 이탈하는데 결국 12절에 봤더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야,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주님이 만든 세상에 떨어져 내려와 가지고 이 우주 만물을 그냥 엉망진창으로 어지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막 죄를 짓게 만들어서 우리도 타락시키는 아주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성도에게는요 원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첫째는 마귀, 둘째는 세상, 세 번째는 육신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는 존재, 우두머리가 바로 마귀예요. 그래 성경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누구와의 싸움이라고 말한다고요? 마귀와의 싸움이랍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 우리의 상대는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대는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과 한판 뛰어보겠다고 하는 그 마귀가, 그 어둠의 영들이 우리의 여러분 상대예요. 우리의 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알고 인생을 살아갈 때, 이것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않고 이기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를 알고 이기는 자로 살아가자. 그래 오늘은 마귀와의 영적 싸움, 우리가 이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 말씀은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의 특성을 알자. 여러분 마귀의 특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마귀란 존재는 어떤 속성을 지녔느냐, 여러분들 그 특징을 알고 그 속성대로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야. 누가 해야 된다고 그랬어 방금? 안 해야 되지. 마귀는요 하나님을 모방해서 경배받기를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나에게 경배만 하면 그냥 내가 다 줄게.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리라. 마귀는요 얼마나 경배받고 영광받는 것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경배와 찬양과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세상의 피조물도 경배, 찬양,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라는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막 자기가 도취해서 받다가 하나님이 쳐서 벌레가 먹혀서 죽었더라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본질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영광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원래 진노의 자식들이었기 때문에요 우리의 속에는요 내가 경배받고 내가 인정받고 나만 칭찬받고 나만 영광받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그러나 그 속성이 누구라고, 그것이 바로 마귀의 특징이고 마귀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마귀의 속성을 따라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만, 하나님께만. 혹시 나한테 그 영광과 칭찬이 온다고 할지라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이 마귀는요, 귀신들의 왕입니다. 옛날 분들에게 귀신이 뭐냐고 물어보면 거의 10명 중에 9명은 죽은 사람이 죽어서 그 혼이 귀신이다 하는 답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요,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성경대로 보면 낙원에 들어갑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나 믿지 않고 죽으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처럼 음부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낙원과 음부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치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판결을 재판관이 꽝꽝꽝 너는 징역 몇 년 하고 교도소로 수감되기 전에 임시로 파출소 감옥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파출소 감옥에 내가 지금 철창 안에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한번 죽으면 그렇게 영적인 음부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은 심판 때까지 절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막 죽은 사람의 영혼이 돌아다닌다?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목사님? 그 귀신이 막 내 아버지, 어머니의 형상을 하고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타락한 천사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함께,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이다. 타락한 천사들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막 형상을 바꾸어서 그렇게 우리를 미혹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루시퍼 마귀는요, 하나님을 반역할 때에 자기 혼자만 반역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랐던 그 하늘의 천사들, 그들과 함께 영모를 꾀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그들을 내쳤는데, 그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 되고 이 우두머리 이 천사장인 루시퍼가 왕이 되어가지고 그들을 다스린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귀신들의 왕이 되어서 막 높임받고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 어둠의 세계에서.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보세요. 또 이 마귀는요, 이 세상의 임금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 세상을 마귀에게 주지 않았어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이 아담아, 이 세상을 네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해라. 이 세상은 네 것이다. 그런데 마귀가 아담에게 와서 꾀힘을 했을 때에 그 꾀힘에 넘어갑니다. 마귀의 그 말에 유혹돼서 그 꾀힘에 순종해버리죠. 여러분, 인간은 누구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이 되지만 마귀에게 순종을 해버리니까는 왕권을 고스란히 넘겨주고 그때부터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래, 마귀가 아담에게 부여받은 그 세상의 왕권을 자기가 넘겨받아서 이 세상에 임금 노릇을 하고 있더라, 그 말이죠. 그리고 마귀는요, 참소자입니다. 다 함께, 참소자.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하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고발을 합니다. 하나님, 인천 신실교회에 아무개 성도가 막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고도 지금 막 저렇게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벌 주지 않는 것입니까? 아무개 집사님이, 아무개 권사님이, 아무개 장로님이,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있는 겁니까? 계속 참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참소가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이 고소장, 마귀의 참소의 고소장이 하늘나라의 하나님 우편에 접수가 되면 복받는 일에 문제 생깁니다. 다 함께, 복받는 일에 문제 생긴다.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고소했어. 나를 고소해가지고 내가 지금 재판 중에 있어. 내가 이 땅을 가져야 되는데 이 땅이 자기 땅이라고 막 주장하는 고소장이 올라왔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이 판결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 땅을 내가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건물을 내가 팔 수도 없습니다. 막 은행에 저당권을 딱 잡아놨어. 내 은행 통장에 10억 있는데 뺄 수가 없어. 이 판결이 끝날 때까지는 나는 불안해하고 염려해야 되고 그 재판을 이기기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고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래서 참소가 무서운 겁니다. 문제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계속 참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때때로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자유함을 뺏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죄를 회개합니다 라고 하면 그 재판은 끝납니다. 그 직시로. 여러분, 주보 8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눈을 크게 뜨시고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참소하는 마귀의 고소장이 해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꼬이기만 하고 왜 이렇게 풀리지 않느냐? 여러분, 더 회개하셔야 됩니다. 뭔가 여러분의 그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그 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귀는요, 성경에 봤더니 도둑이라고 나와. 도둑. 여러분, 주보 9번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다 함께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마귀는요,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빼앗아가고 마음을 빼앗아가고 육체를 빼앗아가고 물질도 빼앗아가고 그냥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만 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러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야 됩니다. 이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특성이야. 이건 마귀의 속성이야. 여러분, 근처도 가지 마세요. 우리 민족은 막 불교와 유교, 막 미신에 이런 거에 상당히 젖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젖어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점집에 가기도 하고 뭐 사주를 보기도 하고 막 책자 같은 거 보면서 오늘 내 운세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이거 해야 돼요, 말해야 돼? 여러분, 하면 큰일 나. 다 함께 하면 큰일 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께서 말씀하신 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특성과 속성을 정확히 알고 여러분, 절대로 이 마귀가 좋아하는 일 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또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마귀가 하는 일을 좀 한번 공부해 봅시다. 다 함께 마귀가 하는 일. 마귀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다닐까? 마귀는요,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면서 사람을 속이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주보 10번 고린도후서 11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속임수의 명수가 마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분별의 영을 달라고 간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영적인 일인지 육적인 일인지,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이 마귀가 너무나 우리를 속여놓고 얼마나 가장을 해놨는지 우리가 여러분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분별의 영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분별의 영을 주옵소서. 또 한번,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마귀가 하는 이 속이는 일에 절대로 분별의 영을 가지고
넘어지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마귀는요, 거짓 기적과 예언을 통해서 사람들을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자, 여러분 주보 11번째 마가복음 13장 22절 다 함께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아멘. 막 약물이나 술이나 컴퓨터, 막 다양한 중독들을 통해서 사람을 올가매고 거짓 천당, 거짓 천국을 제공합니다. 한번 먹어봐봐. 한번 막 피워봐봐. 한번 봐봐. 요즘에 과학이 진보돼서 증강현실, 가상현실 이런 세계가 급속하게 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관점, 목회자의 관점으로 볼 때 이거 진짜 심히 걱정되는 일입니다. 지금 수많은 젊은이들이 막 그 게임, 막 스타크래프트, 막 이런 걸, 리니지 이런 게임들에 들어가서 현실과 지금도 가상세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데, 막 증강현실, 가상세계, 막 고글 안경을 쓰면은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 거기에서 자기만의 나라가 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이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고 나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하고, 여러분, 이것이 전부 지금 문명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짓을 제공하는 마귀의 전략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너무나 막 문명을 기뻐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일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는 주님의 진리의 세계, 영적인 세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만 바라보면서 진리 안에, 예수 안에 거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그런 일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내가 막 아멘 이렇게 하면서 받아 먹어야 되는데 이게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하셨어요. 씨 뿌린 비유에서 길가에 씨를 뿌렸더니 그냥 새가 즉시로 와서 그 씨앗을 먹고 가더라. 그 새가 뭐냐? 바로 마귀라고 주님은 답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고 그냥 피곤하다, 졸립다 하고 눈을 그냥 서서히 감고 들으려고 하는, 집중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말씀 한 적 있죠? 만약에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막 돈을 벌 수 있는, 금괴를 막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특강이었다면 여러분 줄 수 있을까요? 절대 안 줘라.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사업 설명회 가서 막 돈 버는 사업 설명회 가서 내가 내 돈 참가비 20만 원 내고 그거 듣는데 여러분 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얘기해, 빨리 해봐, 얼른. 줘라, 안 줘라? 내가 내 돈 20만 원 내고 사업 설명회 가서 지금 강사가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고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런 설명에서 여러분 꾸벅꾸벅 줘라?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엄청난 영적인 시간에 눈을 감고 자냐는 거요? 우리 말고 저쪽 교회, 여기. 우리 교회는 좋은 사람 없어. 여러분, 이 설교 시간은 말씀의 씨앗이 내 심령밭에 떨어지는 것이고, 설교 시간은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내가 먹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다 식사를 하려고 상을 차려놨습니다. 얘들아 밥 먹자 한데 막 아들이 와가지고 꾸벅꾸벅 줘라. 밥 먹으면서 숟가락이 코로 들어가.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머리통을 때리면서 이놈아 정신 차려.
밥이 이르마 귀로 들어간다. 그러지 하지 않을까? 여러분, 마귀는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못 먹게 방해합니다. 막 눈꺼풀을 무겁게 만들어. 제가 항상 말했죠. 토요일 날은 제발 일찍 좀 주무세요. 아셨죠? 일찍 좀 자. 새벽 예배도 안 나오는데 왜 이렇게 늦게 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서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여러분, 삼킬 자가 누굽니까? 먹잇감을 찾는다는 거예요. 야, 오늘은 인천 신실교회 한번 가보자. 누가 먹잇감인가 한번 이렇게 두루 살피는 거예요. 오늘은 저 양반이 먹잇감이군.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막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막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하고, 저 말씀이 나를 살리는 영의 양식이야, 저걸 먹어야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더 힘을 낼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신다, 성령 충만함이 오신다. 여러분, 그렇게 막 해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마귀는요 인간의 욕심을 자극해서 죄를 짓게 합니다. 욕심, 무력, 돈 욕심, 명예 욕심, 권력 욕심, 이런 욕심들을 사람에게 충동지어서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죄를 짓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지금 대한민국 땅에도요 막 목회자, 장로, 권사, 믿음 좋은 사람들이요 이 욕심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라성 같은 주의 종들도요 욕심에 이 주에 걸려 넘어져 가지고요 아주 그냥 망신 톡톡이 당하신 분들 많습니다. 마귀가 욕심으로 우리를 죄짓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도 예수의 이름으로 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 즉 여러분 멸망을 낳는답니다. 그리고 마귀는요 질병을 가져다 주는 일도 합니다. 욥기서를 봤더니 막 욥의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악창을 나게 해서 막 병들게 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18년 동안 허리 꼬부라진 그 여인을 봤더니 귀신 때문에 그렇게 앓으며 허리가 꼬부라졌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연적으로 내가 나이가 되면 노화가 되어서 몸이 아픕니다. 아니 80 먹고 90 먹었는데도 아이고 목사님 나 신경통 때문에 죽겠어, 그런 말 하지 마.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나 무릎이 막 쑤셔. 여러분, 나도 쑤셔 지금. 근데 90 먹고도 와가지고 목사님 막 다리가 쑤시고, 도대체 어쩌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상당 부분 악한 영들 때문에 질병이 옵니다. 우리 병원이라네. 우리 교회가 지금 정신병원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악한 영들 때문에 정신병도 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야. 우리는 내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약도 처방받아서 먹어야 되지만은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여러분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질지어다, 아멘. 여러분 선포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어디 아픈 부위 손 한번 대봐봐. 자, 안 아파, 아무것도 안 아파. 여러분들은 건강하신 분들이요 다 열로 해봐. 자, 나 지금 목이 아파. 자, 또 나 머리가 아파. 여기 무릎이 아파. 자,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아픈 부위는 고쳐질지어다. 아멘.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왜? 마귀 때문에 이것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가요, 마귀는요 악한 생각을 막 심는 일도 합니다. 혈기를 부리게 하고 막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우울증을 주고요, 막 자살 충동도 줍니다. 미움도 주고요,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고, 나 같은 것이 하면서 자존감을 막 떨어뜨리는 악한 생각, 이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건강하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바위에 눌린 풀. 여러분, 풀이 바위에 눌렸는데 여러분 자라겠냐고. 그 풀이 막 잘하려고 막 해도요, 나중에 바위를 걷어쳐 보면은요 막 누리띠 기하게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악한 생각들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나는 왜 이런지 몰라. 내가 왜 이러지? 내 마음은 원래 이러지 않는데 내 마음대로 내가 나를 다스리지를 못해. 여러분, 그것은 지금 마귀가 막 악한 생각들을, 마음들을 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도 역시나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생각 단계에서 여러분이 쫓아내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 생각이 어디로 와요? 가슴으로 와, 마음으로 오고요, 이 마음에서 배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네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칠 것이다, 이것은 이 배가 모든 죄악의 뿌리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 단계에서 악한 것을 몰아내지 않고 가슴으로 내려오고 배로 들어가는 순간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뿌리 뽑기가 얼마나 힘들지 몰라.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분들 있잖아. 기분 좋을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막 내가 내 상태가 내 상태가 아니야. 여러분, 그러면요 그 사람은 지금 뱃속까지 뭔가 악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뽑아내야 돼요. 여러분의 배에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지금 기분이 좋아, 내가 오늘 마음이 평안해, 내 은혜 충만해.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또 문제 생기면 또 나옵니다. 계속 그냥 죽을 때까지 나는 그렇게 하리라 마음 먹고 막 뽑아내야 돼.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악한 모든 죄악의 뿌리, 쓴뿌리들은 제거될지어다. 다 함께 배에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쓴뿌리는 뽑혀질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매일매일 하세요. 그러면은요 어떤 순간에 여러분이 막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과 분노와 혈기와 어떤 상황이 발생했어도 이게 어느 순간 제거가 되어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구정물과 똑같습니다. 가만히 가라앉아 자고 있는 거지. 뽑아내버려, 긁어내버려. 여러분, 이렇게 마귀는요 다양한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일들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이기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제 마귀를 쫓아내는 방법인데, 자, 다 함께 마귀를 쫓아내자. 방법이 있어, 방법.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마귀의 고소장을 그 십자가와 함께 못을 박았답니다. 자, 여러분, 주보 17번째 골로새서 2장 14절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17번 말씀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마귀가 다시는 나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막 고소장을 들고 와서 막 따지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완벽하게 고소할 수 있는 근거와 내용을, 그 죄들을 십자가에다 쾅쾅쾅 못을 박았다, 그 말입니다. 더 이상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마귀가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어 마땅한 자야, 너는 멸망의 자식이야, 그런 고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성도는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마귀가 주는 죄책감이나 힘들어하거나 주눅들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다 함께 절대 없다. 그런 마음이 들거들랑 이 말씀,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셨다. 야, 이놈의 마귀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법조문으로 네가 쓴 고소장 다 해결해 주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쫓아낼 수 있는 법적 근거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또 하나 성경적인 근거가, 여러분, 주보 18번째 18번 말씀 계시록 12장 11절 다 함께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여러분, 여기에서 자기를 증언하는 말씀으로 어린 양의 피, 다시 말해서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선포함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선포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을 향하여 내가 믿음의 고백을 선포할 때 마귀는 떠난답니다. 자, 다 함께 우리 한번,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막 선포하면은요, 마귀가요 도망간답니다. 그래, 네 주인은 예수님이구나. 너와 함께 못 있겠다. 그리고 믿음의 선포는 또 뭐냐? 고백은 예수님을 향해서, 선포는 악한 자 마귀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마귀야, 나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의 보혈 아래 있다. 나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복 주시기를 원한다. 선포하는, 누구에게? 마귀에게. 다 함께, 나는 예수님의 보혈 아래 있다. 나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는 믿음의 고백, 마귀를 향해서는 믿음의 선포를 외치면, 여러분, 주보 19번째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좋아요. 그냥 없으리라가 아니에요. 결코, 결단코 어떤 일이 있어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대통령은 능력자입니까? 권세자입니까? 대통령은 권세자입니다. 나라의 경제, 교육, 문화, 이런 아주 뛰어난 각 부처의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이렇게 해라. 그러면요, 그 부처의 사람이 아무리 장관이고 누구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 분야에서, 의료계에서 내가 전문가고 내가 이쪽 분야에 탁월한 뛰어난 인물인데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라고 하네? 여러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왜? 권세자의 말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권세자들입니다. 다 함께, 나는 권세자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으로 귀신 쫓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마귀가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가 무서워서 마귀가 도망가고 쫓겨나는 것이지, 내가 무슨 막 신비한 체험을 하고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들, 마귀가 훨씬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의 이인자였잖아요, 원래가. 아니, 하나님과 해보려고 했던 루시퍼인데 여러분이 그 마귀보다 더 능력 있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있다? 권세. 다 함께, 권세가 있다. 그래, 이 권세를 가지고 마귀에게로 명령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막 명령하는 거요. 그래야지, 저기 마귀님 나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기 귀신님들 어떻게 좀 나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복비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안 나갑니다. 절대 안 나가. 어떻게 하자고요?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그 보혈의 피를 막 뿌리고 바르고 갖다 붓고 쏟고 그 권세로 막 명령해야 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악한 귀신은 떠날지어다. 악한 마귀는 떠날지어다. 우리 가정에서 떠날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막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가 떠난답니다. 왜? 권세니까. 이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거든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는 권세자다. 나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
나에게는 예수 보혈의 권세가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악한 마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었어요. 한 가지 좀 의구심이 드는 궁금한 것이 설교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왜 하나님은 이 악한 마귀를 그냥 당장에 좀 없애주시지 왜 이렇게 내버려 두셨을까? 이 생각이 들어와서 곰곰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답을 찾았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 마귀가 쓸모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도 쓸모가 있다 없다 성경에 악인도 다 때에 따라서 쓰신답니다. 이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성도를 연단하고 시험하는데 이 마귀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를 연단시켜. 하지만 궁극적으로 마귀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성경에. 심판을 받았고 예수 이름의 권세에 정복당했고 결국 이 마귀와 그의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되고 최후의 심판 가운데 영원한 불과 유황못으로 떨어져서 영원히 멸망받을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주고 있는 결론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요, 여러분들 지금 실패자입니다. 마귀는 진자입니다. 이런 실패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저나 여러분들이 져야 되겠어요? 이겨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겨야지. 그 마귀의 운명은 이미 하나님의 그 벌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는 운명으로 정해져 있는데 왜 그 멸망받는 운명의 마귀에게 내가 질질 끌려다니면서 맨날 얻어맞고 막 후회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반드시 마귀를 이기며 살고 마귀에게 당당히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개선가를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기쁘고 즐겁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